제가 사랑하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자,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와, 이야, 우와, 이야. 네, 항상 이제 감탄하고 또 항상 이 온도와 또 말의 온도와 표정의 온도를 높여야 우리 교회가 더 밝아지고 또 키핑 파워를 키울 수 있습니다. 항상 밝게 성도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한두 번 정도 설교했고 제가 부흥회 가서도 자주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가수들이 어떤 한 곡이 히트하면요, 그것을 수천 번, 만 번 이상 부른답니다. 그래야 그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부르는 동안에 더 깊어지고 가사가 더 애절하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저는 설교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김동호 목사라는 분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자기 스스로 300번도 넘게 설교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반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있게 다가오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몇몇 분들한테는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또 처음 들으신 분도 많이 있을 건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쯤으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그때 저하고 한 반에서는 저는 친구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 친구하고 어울리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반에 있는 그런 학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굉장히 나쁜 길로 좀 빠져가지고 밤에 집에도 안 가고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혹시 그 아리랑치기라고 아십니까? 굉장히 전문 용어인데 그냥 뭐 세상 용어로는 퍽치기라고 하기도 하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제 술을 먹고 널브러지는 사람, 그 사람의 신체 일부를 가격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있는 지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빼내오는 일종의 큰 범죄죠. 그게 굉장히 재질이 안 좋아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회에서는 무서운 죄로 무서운 죄로 다루기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같은 반에 있는 학우 한 명이 중학교 2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 퍽치기에 인류가 돼가지고 이제 그 심사불위원회라고 이제 나이가 얼마 안 된 초범 같은 경우에 얘를 앞으로 재판해가지고 소년원에 보낼 건가, 아니면 어떤 시설에 보낼 건가, 아니면 가정에 돌려보낼 건가, 거기에 중간 단계에 있는 그것을 이제 심사불위원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이제 걔가 수용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난리가 났죠. 그런 범죄가 그 학교에서 일어났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또 담임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 주임 선생님까지 다 이제 소위 말해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은 안 하는데 그때만 해도 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생과 선생님이 또 선생님들이 복도에 담배를 피면서 돌아다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학생과 선생님이 담배를 뿜고 원복음 피면서 저희 때만 해도 그냥 몽둥이 같은 거 다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아요. 그리고 소문을 들으니까 그 친구가 거기에 연루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뭐 한다고 제가 교무실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두드려가지고 이제 학생과 선생님이 그때도 교무실 안에서도 너무 고심이 되는지 이 몽둥이를 책상에 이렇게 가로질러서 걸어놓고 담배를 뽀끔뽀끔 피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인사를 꾸벅 하면서 선생님, 누구누구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랬더니요, 갑자기 애가 불쑥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니까 그 담임도 아니까 저를 모를 것 아닙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너 누군데?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몇 반 누구입니다 라고 제 소개를 하고 다짜고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걔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걔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뺄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학생과장 선생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이 담배를 막 재떨이에 막 끄더니 그냥 몸을 고쳐 세우더니 하는 말이 너가 아버지 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 법원 다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찾아온 것도 중학교 2학년짜리 찾아와가지고 그냥 많이 힘드시죠? 물어본 것도 독특하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독특하고 예사롭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어디 헛소리하는 사람 같지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물론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저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담배를 이렇게 끄더니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그 깜장색 그 공무원 그 공무로 쓰는 그런 다이얼 돌리는 그 전화기를 저쪽으로 이렇게 또 돌리더만은 하는 말이 너 아버지한테 전화 한번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잖아요. 몇 국에 이제 2국이었어요. 2국. 예. 전화번호가 지금처럼 뭐 세 자리 있는 게 2국에 뭐뭐뭐 이제 총 다섯,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제 나이가 어느 정도 또 나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몇 국에 몇몇 해가지고 예, 전화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바로 받더라고요. 그게 직통 전화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웬일이냐 그러길래 여차 해가지고 이제 이래서 지금 학생관 선생님하고 같이 있다고 하니까 학생관 선생님 바꿔보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예, 각설하고 그 다음날 그 아이가 바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보세요? 네. 저희 아버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애가 나왔단 말이에요. 원래는 소년하고 절로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뭔가 하면 아버지가 힘이 있어도 예, 이만큼 여러분 파워가 좋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자랑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도 그만큼 여러분 파워가 있고 힘이 있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당당했어요. 당당한 소년이었어요. 당당한 소년. 예. 아버지가 믿을만 했거든요. 예. 물론 그 아버지가 나중에는 예수 믿는 바람에 완전 원수가 돼가지고 예.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제가 아버지를 잘 둔 덕덕에 예.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그런 분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끝에 말씀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사람은 엄청난 그런 권세와 힘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엄청난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분의 동력자와 그분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시간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동반자,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처음은 굉장히 화려하게 시작한 사람들이 많죠. 예, 인물도 잘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예의도 바르고 모든 것이 예, 무음한 사람처럼 시작이 화려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여러분 10년이 지나버리면요 처음에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은 어디 간 데 없고 나중에 남는 것은 실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예, 끝이 좋은 것은 더 중요하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폭격기가 전투기가 떠가지고 아무리 혁혁한 공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착륙할 때 소위 말해서 불착륙을 하고 예, 곤두박질 쳐버리면은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들어서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은요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울산 MBC에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하면 울산의 태화강을 중심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울산은 공업도시고 태화강은 그렇기 때문에 오염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사는 숭어도 똑같이 중금속에 오염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탐사를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상식선에서 자, 울산은 공업도시고 태화강은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고 오래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사는 숭어도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의 태화강은 다시 거듭나야 된다. 이것이 작가가 처음에 그냥 예상했던 시나리오인데 막상 태화강 안에 사는 숭어를 잡아가지고 해부 배를 갈라보니까 전혀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고 깨끗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상이 빗나갔잖아요.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일이 다 했나 싶어가지고 다시 과학적으로 이렇게 추적해서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좀 놀라주셔야 됩니다. 가만 계시지 말고. 놀라운 사실은요, 분명히 태화강이 오염된 것도 맞고 또 물에 중금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많은데 숭어는 전혀 중금속에 노출되어 있지 않다. 왜 그러냐면 이 숭어라고 하는 이 고기는요, 중금속이 몸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배출하는 거예요. 바로 중금속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배출, 들어오자마자 바로 배출. 그러니까 전혀 그 숭어가 중금속에 있는 물속에 살면서도 중금속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오염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성경이 여러분 경계하는 것은 교만이죠. 교만하면 망한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랑하면 빼앗기고 교만하면 실패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자꾸 여러분 자랑해 보십시오. 자랑하는 순간 다 뺏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순간 적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랑은 뭐 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교만하지 않으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사랑하면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자랑을 늘어놓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잘 꼭 명심하십시오. 자랑하면 빼앗기고 교만하면 실패하고 없어져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계속 자랑거리, 교만거리, 박수 받을 거리, 다른 사람들이 잘한다 칭찬하는 그런 칭찬거리들이 들어올 때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고 빼앗기고 다 실패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여러분 빼앗기고 실패하기 때문에 끝까지 못 간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작부터 끝까지 한결같이 계속 순전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자랑하지도 않고 교만하지도 않고 계속 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하면 항상 우리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고 자랑이 들어오고 박수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칭찬이 들어올 때 그것을 가지고 있거나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빨리 던져버리고 배출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버려야 그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면서 우리는 더 강력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히브리서 3장 14절 이 말씀이고, 또 하나는요 창세기 26장에 보면요 23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3절부터 한번 주목해 보시죠.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항상 논리는 궁금한 순서대로 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삭이 지금 거기가 어딘데 거기서부터 브엘세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브엘세바로 올라갔던가 라고 물으신다면 조금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절 13절이에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목축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목축을 하다가 그 땅에 흉년이 드는 바람에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서는 안 되는 그랄 지방 블레셋과 거의 경계까지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복을 줬는가 하면 목축하던 사람이
업을 바꿔가지고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원래 업을 바꾸면 그 다음에 아니면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실패하고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해야만 거기에 세팅이 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목축하던 사람이 있는데 업종을 바꿔서 농사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큰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어딘가라고 하면요, 업종 바꿔가지고 그 당해에 100배로 복을 받아가지고 거부가 된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대단하네, 야, 엄청나네, 업종 바꿔가지고 그 당해에 100배를 얻었대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고 여러분 비행기를 붕붕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마음에 또 교만이 들어오고 또 그 마음에 또 쓸데없는 것이 돌아가지고 점점 쇠락하는 끝이 안 좋은 인생이 되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거기서부터, 자 다시 한번, 거기가 어떤 자리라고요? 업종 바꿔가지고 100배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거기서부터 머물지 않고 그 다음 뭐라고요? 브엘세바, 하나님의 우물,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그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업종 바꿔가지고 100배 축복을 받은 것 내가 잘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면서 항상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던지고 하나님께 던지는, 그런 계속해서 내가 영광을 받지 않고 바로바로 배출하는, 바로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멘,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삭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믿음의 족장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담아내는 큰 그릇, 견고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사랑 청년들과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이 어떤 칭찬과 어떤 여러분 박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면 실패합니다. 거기 머물면 빼앗깁니다. 자랑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항상 어떤 칭찬거리가 왔었을 때 천국의 24장로처럼 면류관은 우리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면류관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면류관은 자꾸 주님 앞에 벗어 던지라고 주는 것이 면류관입니다. 천국의 24장로님들이 여러분 천국에 가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덮어 썼을 때는요,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충성 헌신 많이 해가지고 면류관 받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 이 땅에는 그런 줄 알았더니 천국에 가보니까 그 면류관이 내가 쓸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신앙도 주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천국 상급을 받을 수 있었구나 라는 것을 천국에 가서 주님과 주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니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 입에서는 항상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동력자요, 주님이 딱 붙어서 강력한 역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참여한 일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다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그 다음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저는요, 부흥회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 이야기를 제가 거듭거듭 반복합니다. 저한테 너무 좋은 이야기하고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짧게 여러분에게 연타로 들려드립니다. 하나는요, 제가 부산 수영로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 미국에서 목사님을, 항상 정필도 목사님 미국 가시면 그 집에서 극진히 대접하던 그 우주, 그걸 뭐라 그러나요? 우주로 쌓아 올리는 거, 인공위성 아니면 미사일, 로켓 갈 때 항상 그게 중요한 부품을 만드는 정장로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고 사업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 부부가
성경 암송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10년 동안 너무 바쁜 관계로 한국에 못 나오다가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부산 서인옥에서 집회를 하시고 갑자기 설악산이 너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옆에서 도와주는 저한테, 목사님 혹시 친구나 선배 중에 속초 지역에, 강원도 지역에 그냥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설악산 구경 가려고 하니까 너무 죄송하고 그냥 저희들이 다 거기 가서 그게 훈도하고 그냥 사례비도 전혀 안 받고 또 저 은혜도 나누면서 집회하면서 그냥 설악산 구경을 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제가 급히 선배 목사님 교회도 이렇게 부흥에 잡아드리고 제가 직접 차를 몰고 그분을 속초까지 모셔다 드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속초에 여러 이제 뭐 먹을 만한 먹을거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속초에 가니까 유명한 막국수 집이 있다고 그래요. 막국수. 그런데 그 막국수 집이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요, 막국수 장사해가지고 11조를 5억 하는 집이에요. 5억 하는 집. 네, 이거를 두세 번 들어도 이렇게 놀라주니까 너무 감사해요. 막국수 팔아가지고 11조를 5억 하는 집인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 집이겠어요. 뭐 여름 같은 경우는 완전 뭐 계속 번호표 뽑아가지고 그냥 막 1시간 가까이 기다려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집인데,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막국수 집에 누가 왔는가 하면 다락방 하는 유땡땡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예뻤는지, 그분은 원래 속초에 있는 어떤 순복음 교단에 교회를 잘 다니는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었는데 그게 다락방 하는 유모 씨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확 뒤집어 버려가지고 그냥 자기 그냥 지교회로 데려가 버렸네. 그래서 그 교회는 안 가고 이제 다락방 교회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니까요, 서서히 그 가게 단골에서부터 목사님부터 장로님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는데 어떤 소문이 나는가 하면요, 그 집 맛변했대, 이런 소문이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년에 막국수 팔아가지고 11조 5억 할 것 같으면 망할 수 없는 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3층인가 4층 건물에 통째로 다 이 막국수 파는 그런 전문집인데 그 집이 1년도 안 돼가지고 장사가 안 돼가지고 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속초 지역에, 여러분 혹시 속초 지역에 아는 목사님 있으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유명한 막국수집이 있는데 1년도 안 돼서 망했는데요, 속초에 있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다 그러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신앙의 맛 가면 막국수 맛도 간다고. 신앙의 맛 가면 무슨 맛도 가요? 막국수 맛도 간다고. 그래서 그 집이 완전 망해버렸어. 그 원인이 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적으로 본다면 그 권사님이 좀 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경고했으면 좋은데 경고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갈대처럼 갈피를 못 잡으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쏟아 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요, 어느 중소도시에 애가 공부를 잘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카이스트 아시죠? 카이스트. 저는 이 이야기 참 좋아하는데요, 이 카이스트를 갔는데 얘가 이제 방학을 맞이해가지고 자기 모교에,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대전에 카이스트 다니다가 이제 울산이나 뭐 아니면 뭐 대구나 아니면 뭐 경산이나 그런 그 모교에 온 거예요. 그런데 권사님, 연만하신 권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안 보이던 청년이 와 있거든. 그러니까 아, 이게 어디 타지에 갔다가 왔는갑다 싶어가지고 그 할머니 권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이고, 니 왔나? 오래간만이네 하면서 하는 말이, 그래, 니 요즘에 어디 다니노?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벌써 지혜롭고 신앙도 좋고 똑똑하니까 할머니한테 카이스트 이래버리면은 전혀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할머니한테 이 카이스트를 풀어가지고 한국말로 그랬어요. 네, 권사님, 저 한국과학기술원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손을 꼭 잡더니 하는 말이, 그래, 야야, 공부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워야지.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권사님이 정말 현명하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네, 맞습니다. 공부 못하면 기술이라도 배우면 돼요. 기술 없어도 하나님 앞에 믿을 만한 사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이 견고한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성도들 간증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말이죠, 유능한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래서 지금도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 여러분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가지고 많이 그 인원을 빼가려고 얼마나 이런저런 여러분 제한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바깥으로 볼 때는 그냥 허름하게 옷 입고 다니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똑똑하고 유능한 집사님들이 더 월급 많이 주고 더 좋은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나는 우정교회 못 떠납니다, 그러면서 교회 때문에 이직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은 나는 젊을 때 열심히 했는데 지금 젊은 집사들 열심히 안 하고 많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말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 그런 젊은 집사들 많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 바쁜 와중에 새벽 일찍부터 가가지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오는데도 말이죠, 그분들이 저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일 많으시죠? 뭐 CBMC 한국대회도 있고 또 총회도 있고 목사님 크리스마스 트리 축제도 있고 한데 언제든지 불러만 주시면 새벽이든 밤이든 가가지고 목사님 시키면 얼마든지 일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 견고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 취업을 앞두고 있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이직하시려고 지금 기도하고 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제가 권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말이죠, 바울 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했었는가 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똑한 사울이 속으로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아니,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주님은 네가 내 믿는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교회를 핍박한 것이 나를 핍박한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교회를 믿는 사람을 핍박한 것이 예수를 핍박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바꾸면, 이 말을 바꾸면 뭔가 하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주님께서는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 뭐든지 생각하고 뭐든지 결정하고 뭐든지 여러분 판단하는 그것을 너무너무 기특하게 생각하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30년 동안 목회한 여러분 제 목회의 결론입니다. 교회 사랑하는 사람 치고 안 되는 사람 절대로 못 봤다. 우리 청년들 아멘. 교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결혼 잘하는 비결, 여러분 직장 잘 얻는 비결,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말이라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 저는 우리 교회 떠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열심히 충성할 수 있는 직장 주십시오. 그러면요, 울산에 있는 직장 좋은 데 주신다고. 아멘 안 하는 거 봐. 예. 아멘 안 하면 그런 복도 없어. 예.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교회 잘 지키고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자매를 주십시오. 형제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께서 눈이 번쩍 뜨게 해줍니다. 눈이 번쩍 뜨게 해줘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창세기 22장 보면 거기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삭이 지금 나무 짊어지고 가면서,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겠다 그랬죠? 여러분, 그런데 모리산에 올라가가지고 아브라함이 진짜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 찍으려고 하니까 그때 갑자기 음매하면서 여러분 순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치 도깨비처럼 무슨 알라딘 램프의 지니처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그 순양을 수풀에 걸어놨습니까? 아니면 이전부터 걸어놨었습니까? 저는요 이전부터 걸어놨다고 봐요.
걸어놨다고 본다고. 그러면 여러분, 걸어놨는데도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수풀에 걸린 순양 못 봤죠? 지금 이야기 전개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거라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 그 마음과 각오, 태도를 딱 가지면요, 갑자기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청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수풀에 걸려있는 형제가 보일 거예요. 이런 수준 높은 이야기를 이해할지 모르겠네. 어디에 걸려있는 자매가 여러분 나타날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마음의 준비가 안 되고 신앙의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여러분 그 형제 자매 줘봤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있는 신앙마저도 까먹네. 있는 신앙마저도. 근데 이상한 것은 그런 각오를 딱 하면 말이죠, 옛날에는 그냥 신앙이 그럭저럭 미지근했는데 둘이 만나고 나서부터 여러분 신앙이 더 좋아진 사람 여러분 봤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 힘을 합쳐서 말 그대로 시너지 효과, 여러분 두 사람이 힘 합쳐가지고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잘해야.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젊은 청년들이 결혼하면요, 신앙이 하향평준화가 돼버려요. 하향평준화가. 더 좋은 사람 따라가야 되는데 더 안 좋은 쪽으로 하향평준화가 돼버리더라고.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하기 전에는요, 별로였어요. 두각 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각오와 결단하는 사람들이 둘이 만나니까요, 둘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신혼부부라고 새벽기도 안 나온다? 신혼부부끼리 할 거 다 하고 새벽기도 또 나옵니다, 여러분.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새벽기도 다 나온다고. 개근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 청년들이나 여기 모든 분들이 뭔가 여러분 새로운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세요.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뭘 하는가 보다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라고요? 하나님 견고하게, 나는 지구가 12바퀴 더 돌아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나는 교회 충성하는 그런 일꾼 되겠습니다 라고 믿을 만한 사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동료자로 삼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한 번 더 보시면,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확신한 자, 확신한 것, 여기에 주목하십시오. 자, 이제 지워주시고 내려주시고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기이 서시는 동력자는요, 첫 번째는 시작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어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견고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오묘합니까? 히브리서 3장 14절 한 절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엄청난 진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 다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확신한 것이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요, 이 확신한 것을, 이것을 헬라 원어에서는요,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바깥으로 포장된 껍데기 말고 속 알맹이,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바깥으로 포장된 껍데기 말고 속 알맹이, 본질, 진리, 본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또렷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바깥으로 포장된 그런 껍데기 포장지 말고 속 알맹이, 영원히 우리가 붙들고 가야 될 그 속 알맹이,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고전이라고 하는 그 책들 말이죠, 다 100년이 넘고 또 200년이 넘고 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 책을 지금 읽어봐도
야, 정말 말 그대로 명불허전, 명작이다, 명작. 이렇게 생각되는 그런 책들은요, 다 거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로 유유히 여러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가 여러분 설교집이든 아니면 여러분 고전 책이든 상관없이 예수가 편만하게 흐르는 그 책은요, 100년이 지나도 늘 새로운 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때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나중 되면 시시껄렁한 책으로 여러분 두 번 다시 손에 안 잡히는 그런 책들은요, 거기에 온갖 잡탕 조미료들이 다 쳐진 그런 책들은요, 그때 당시는 흥미있어가지고 정말 그런가 싶어도 조금 지나면 읽을 수가 없어. 너무 황당무계해가지고 말 그대로 시시껄렁한 이야기야. 여러분, 저도 그래서 늘 설교할 때마다 내 설교 가운데 예수가 흐르고 있는가, 예수가 흐르기만 흐르면 그 설교는 새로운 설교고, 그 설교는 100년 뒤에 들어도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중심으로 살면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셔도 점점 더 존귀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참고로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을 한번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 자, 꼭 기록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도 그런 인생 다 되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이가 늙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그죠? 육신도 약해지고 또 당연히 건강도 약해지고 또 물질도 약해지고 또 힘, 파워, 어솔리티, 권위도 약해지고 모든 것이 다 약해져요. 그래서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젊은 사람한테, 유능한 사람한테 밀릴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 아브라함은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셔가지고 늙어도 더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늙어도 범사의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라고 물으신다면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시작. 창세기 24장은 22장 뒤에 나온다. 시작. 22장 뒤에 나온다. 제가 이것을 그냥 하나의 네이밍으로 문구로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다 성경 좀 아시는 분들 앉아 계시는데, 창세기 24장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범사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결과물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과정은 뭡니까? 바로 창세기 22장이에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 뭐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바쳐드리는 그 장면이 창세기 22장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2장에 독자를 기꺼이 바쳐드리는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24장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 원인 없는 결과는 없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여러분, 수풀에 걸려있는 순양,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아브라함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지금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몽골 선교사로 가셔가지고 몽골 국제대학에서 부총장 하실 때, 그때 그 이용규 선교사님과 그 선교팀이 그냥 오랫동안 전도하고 기도하고 공을 들여가지고 블러르라고 하는 몽골 자매를 한 명 전도하게 되는데, 이 자매는 전혀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팀이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해가지고 귀가 열린 그런 자매인데, 한 번은 이 자매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교회 주일날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런 일이 생겼나 하면서 걱정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근데 이유인즉슨 이 자매가 자기의 전 재산과도 같은 소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푸른 초원에 소 찾으러 다니라고
막 주일날 이제 땀을 벌벌 흘리면서 이제 말을 타고 소 찾으러 이제 다닌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그냥 손을 못 찾고 그 초원을 막 이리 헤매고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불쑥 드는가 하면 오늘 주일인데 주일 예배 드려야지 하면서 깔끔하게 마음 정리를 하고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말을 타고 이제 교회로 온 겁니다. 그래 막 많은 사람들이 막 늦게 땀을 벌벌 흘리면서 오니까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여차여차 해가지고 이렇게 좀 늦게 교회 오게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 자매 머리에 손을 척 얹고 기도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이 자매가 소 찾는다고 예배 안 드렸으면 그것은 이 자매 잘못이지만 소를 포기하고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 소 못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꼭 이 자매가 소를 찾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모든 팀들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를 다 마쳤는데, 자 여러분, 그 다음부터 여러분 이야기해 보십시오. 예배 마치고 나가보니까 그놈의 소가 어디 와 있어요? 예배당에 쭉 와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영규 선교사님이 그 스토리 에피소드를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에 적으면서 소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이 자매가 가장 귀한 것을 잡기 위해서 자기 소를 내려놨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책의 소제목이 가장 좋은 것을 붙잡기 위한 내려놓음, 그렇게 제목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장 귀하신 분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소를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는 예배와 소와 예배, 이 두 가지를 같이 주시는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거기서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거라도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붙들기 위한 내려놓음,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주님 잡으면, 먼저 예수님 영접하면, 먼저 예수님 붙들면 다른 모든 것 포기하는 것 같으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대주시는, 예배와 소와 예배,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시는 그런 갑질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가장 귀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 가장 소중한 곳에 모셔드리면 그 사람은 전부를 가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본질을 붙잡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격가지는 다 따라오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사랑의 농축액이에요. 사랑의 농축액, 사랑의 모든 것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니까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 사랑의 출처가 나와 있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누구를 사랑의 대상에 나와 있어요. 사랑의 대상이 뭐죠? 세상을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의 출처고 대상은 세상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여기는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지구 우주 만물이 아니고, 세상은 바로 우리예요. 나예요, 나. 자, 세상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나라고 하지 말고 자기 이름, 손상식, 김미숙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세상이 누굽니까? 예동열이에요. 하나님이 예동열을, 하나님이 서성철을, 하나님이 김다란을, 하나님이 한대수를 이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가 나와 있어요. 사랑의 강도가 얼만큼이냐?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랑의 방법이 뭐냐? 라고 했을 때 하나밖에 없는 동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주셨어요. 이게 사랑의 방법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신 분.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뭡니까? 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러면 믿으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두 가지인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출처는 하나님이에요.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 세상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 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믿고 영접하면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멸망치 않는다는 말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사랑 덕분에 우리는 멸망치 않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영생이 뭡니까? 오래 사는 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도 영생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엄밀하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천국에서는 영생하는 것이고 지옥에서는 영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벌 받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절대로 여러분 영생이 아닙니다. 그러면 영생이 뭡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와 동행 가운데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 같은 영화로운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바로 질적인 영생이고 제대로 사는 생명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를 붙들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5분, 세 가족 외에도 우리 모든 분들이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다 배웠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죽으면 그 뒤에 어떻게 될까? 그게 여러분 두려워가지고 두려운 거잖아요. 연기처럼 사라지는가? 짐승으로 태어나는가? 미물로 태어나는가? 귀신으로 여러분 구천 떠돌아다니는가? 그거 다 여러분 믿음 없고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죽어도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와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맞으러 다시 와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스데반도, 여러분 폴리갑도, 여러 순교자들도 여러분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영혼이 활짝 열려 예수님 오셨다,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예수님 오셨다, 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영접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동력자 되어 시험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 견고한 사람, 예수님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